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을 나누는 시간 포도나무와 가지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지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얼마 전 싱글인 청년들과 교제를 나누었는데 역시 싱글들이라서 그런지 대부분의 관심사는 연애와 결혼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자매로부터 배우자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도 싱글인지라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는 없었고 예전에 보았던 동영상에서 배운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동영상의 설교자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는 청년들이 환상을 깨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환상을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사실 청년들 누구나 결혼에 실패하고 싶지 않고 조금 더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왠지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배우자를 만나면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고 해서 나랑 잘 맞을 거라는 생각, 잘 살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지요. 결혼은 또 하나의 성화의 과정이고 서로가 함께 살아가면서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이지만 그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은 순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하셨지요. 어떠신가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되시나요? 성경을 찾아봐도 그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최초의 커플 아담과 하와, 훗날에 이루어주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음란한 여인 고멜 등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커플들이라고 해서 서로 잘 맞고 평탄하고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아담과 하와나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순탄하고 행복하게 둘이 잘 맞아서 살았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그들의 삶은 그렇게 잘 맞거나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아담은 아내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들이 낳은 아들 가인은 그들이 낳은 또 다른 아들 아벨을 죽이는 슬픈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탄하게 만남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했지만 오랜 시간 아기가 생기지 않았고 생겨난 아기 둘이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해서 리브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두 아들을 하나는 남편 이삭이 편애를 했고 또 하나는 아내 리브가가 편애를 하였지요. 그리고 두 아들의 다툼 속에서 부부가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동영상의 설교자가 해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라도 마냥 좋을 수는 없을 것이며 그렇기에 결혼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 중 일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선택하고 주님과 늘 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주님과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나 대신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그 동영상의 설교자가 청년들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세상적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먼 길로 돌아가지 않고 조금 더 쉬운 길로 빨리 가기 위해서, 혹은 내 앞에 10개라는 고난이 있다면 그 10개 중에 몇 가지는 받지 않고 서너 개만 만나는 그런 길을 택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조금 더 쉬운 길, 고난이 덜한 길, 세상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며 인도해 달라고 매달렸지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성도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며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하면서 주님의 뜻을 여쭈며 기도하는 것. 정말 좋은 자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어려운 길을 피하기 위해,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 비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역시 동일한 기도를 하기 때문이지요. 무당을 찾아가고 우상 앞에 재물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들 역시 실패하지 않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순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며 그 뜻을 구하고자 기도를 하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쉽게 한 단어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시지요. 또한 이어지는 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할 세상과 같지 않고 멸망할 세상의 죄를 따르지 않고 멸망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거룩에 이르게 하시는데요. 대부분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길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싸워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거룩함에 이르게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욕심은 우리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욕심을 이루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시작부터 잘못된 기도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4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 인도하기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웃 민족들의 압제도 허락하셨으며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도 하셨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의 길이 내 뜻이다 라고 하시고 또 내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사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구해야만 합니다. 잠언 28장 9절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을 여전히 붙들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가증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의 뜻을 내려놓는 작업이라고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기도에 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왜요? 염려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할 일 앞에서 그 일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염려가 되는 일을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염려되는 일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과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